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후 3시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6시가 되면 다음 날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군인들도 같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이 예수님을 이 사형을 빨리 처리하고 빨리 가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도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이 날이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큰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축제가 시작이 되고 그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달력상으로. 그러니까 명절이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6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이 시작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진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큰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큰 6월절, 큰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 안식일을 준비하려면 빨리 지금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있거나 뭐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리를 꺾어서 확실하게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위에 거기 아래란 말이에요. 서 있으면 이 밑에 다리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 근데 이 다리를 꺾으면 이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더 확 늘어지게 되어서 확실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그 죄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편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확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근데 이 다리를 꺾지 않는 것까지도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이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내면서 어린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것도 예언에 응했고요. 또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도 그 메시아 예언에 응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무슨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고 그것이 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러한 증거들을 받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 이후에도 이 많은 것들을 증거를 보고 내가 너에게 물어본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제 죽음까지도 확인이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시신을 내려서 이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아무나 내릴 수 없는 거죠. 아무나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이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구명 활동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두려움에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용기를 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기를 낸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얼마든지 안 줄 수 있었지만 또 빌라도는 그 요구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빈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아무도 쓰지 않은 새로운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그 시신을 놓는 거죠. 그리고요 니고데모는요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약과 침향은 이 시신의 장례 때 쓰여지는 그런 용품들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인 거예요. 향도 내고. 근데 이게 100리터라 정도 된다라는 것은 양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왕의 이런 장례식에 쓸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약과 또 침향을 가져다가 새로운 이 무덤에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숨어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들을 쭉 볼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거 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세요.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이제 내일 맞이하겠죠. 부활 예배를 드리겠죠. 찬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마 우리 나름대로 성대한 부활절을 지킬 겁니다. 그 성대한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나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감추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 드러내며 낫들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